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특히 유튜브로 또 보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계명입니다. 십계명 제10계명 첫째부터 10제까지 오는 동안에 참 오래 걸렸습니다. 예, 여러분이 얼마나 기억에 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십계명을 한번 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은 잘해야 되겠죠? 네.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우리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 성경은 다른 사람의 소유, 분명히 내게 있고 남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이게 다 제 거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너 거 내 거 다 구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뭐 옛날에는 남종, 여종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소나 낙이나 뭐 그 재산들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연습 이거 갖고 나면 또 뭘 다른 거 원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 이제 뭐 아장아장 걸어다니면 뭘 사주라고 그러는데 계속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어떤 분 제가 이 영상에서 한번 보니까 장난감이 뭐 수백 개, 애들이 뭐 자동차, 뭐 인형, 뭐 할 거 없이 많은데 그거 뭐 청소하는 것도 오래 걸리더라고요. 엄청나게 사면 또 사주라고. 그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그럴 찐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체험이 없다기보다도 체험을 받다 보면은 한정이 없어. 연속입니다. 제가 우리 이장로님 집에는 가보지 못했지만 제일 간소하게 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잡합니다, 목사님. 아니 우리 저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단촐하게 살 것 같은데. 장로님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 집만 가도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남의 거는 안 갖다 놨으니까 뭐 여기 범죄한 건 아닌데 그래도 내 소유도 엄청 많아. 예. 뭐 양말만 해도 양말이 몇 컬러인지 모르겠어요. 이 정리를 좀 더 하고 있는데도 구멍이 날 때까지 싫으니까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옷도 말이죠 떨어지지도 않아요. 닳지도 않아요. 그래서 또 버리면 또 아깝고 그 다음에 또 괜히 죄스럽고 그러잖아요. 우리 먹는 것도 잘 버리지 않는데 그래서 가면 갈수록 너무 많아집니다. 참 그 다음에 요즘 세상에 너무 흔하잖아요. 싼 것들도 많고 그래서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이거 한정이 없습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욕망. 사전 찾아보면 부족을 느껴 무엇을 가지거나 누리고자 탐함. 그렇게 뭔가를 부족을 느껴가지고 무엇을 갖고 싶은 것, 또 누리고 싶어서 탐하는 걸 욕망이다. 탐심에 관한 것 중에 욕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뭘 하고 싶다. 바람, 뭔가를 바라고 있죠.
뭐뭐 하고 싶다. 이것이 다 욕망이다. 그랬어요. 보니까 여러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다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욕망 있어요? 내리 놀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없다. 무소유하려. 그래요. 그 최근에 그 돌아가신 스님 이름이 뭐예요, 갑자기? 대한조회 총무원장. 예. 자승 자승. 예. 자승이라는 이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살했습니다. 예, 그분은 뭔가를 많이 가졌을 텐데 아닌가요? 다 내려놓고 사셨나? 지금까지 역대 총무원장 중에서 최고의 실수였습니다. 글쎄요. 대통령하고 같이 놀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너무 올라가다 보니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욕망, 바라고 뭔가 하고 싶다. 이 욕망이 있어. 이 욕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욕구는 뭐예요?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채워서 해결하는 심리. 그러니까 어렵게 써놨더라고요. 이 욕망과 욕구가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이 무의식적으로 결핍된 상태를 채워서 해결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대요. 그래서 뭔가 이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 욕구가 생긴다. 그래서 정말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찾아도 잘 모르겠어요. 욕망, 욕구.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탐심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 욕망이나 욕구하고 좀 다르게 탐심은 죄예요. 다른 거는 그냥 있는 건데 누구나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어요. 근데 이 탐심은 왜 죄예요? 예, 이거는 욕구가 있는 남의 거를 자기가 뭔가 이 불법적으로든 아니면 뭔가 좀 속여가지고 가지려고 하는 욕심. 성경에서는 욕망과 욕구는 뭐 줄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는 좀 그렇지만 탐심은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탐심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상 숭배요 그랬어요. 죄라고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면 자 탐내다라고 하는 뜻 다시 한번 좀 쉽게 제가 그거 뭐 이 그 사전에 뭐 이런 것보다 쉽게 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탐내다고 하는 것은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어한다. 갖고 싶어하는 거죠. 자, 남의 거를 탐내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래도 마음속에는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탐하는 마음이에요. 일반적인 의미는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탐심은 무엇인가? 좀 구체적으로 하면 어떤 대상을 불합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나 마음이다. 성경에서 이 탐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합당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어떤 제재되는 계명입니다. 비정상적인 욕망과 애정이다. 비정상적이다. 세 번째는 성경은 남의 소유에 대한 것을 불법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행위, 또 마음의 생각을 탐심이라고 말한다. 이제 실전 제대로 잘 정의한 것 같습니까?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탐진치 삼독심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죠. 예. 사실 이게 저희 교회에서 가르치는 어떤 성경적인 어떤 해석도 맞습니다만, 뭐 유교나 불교나
또 일반적인 도덕적인 세상에서도 비슷하게 다 가르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남의 소유에 대한 불법적인 건데 그런 행위나 마음, 생각을 탐심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이 심자 이게 다 이게 마음이거든요. 이 마음과 관계가 있다. 그러나 그 행위도 다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마음과 행동을 같이 다룹니다. 왓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탐심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을 얻으려는 만족을 모르는 욕구나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다. 맞는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과 관계 있어요.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얻으려는 어떤 욕구, 근데 그 만족을 모르는 욕구, 이걸 탐심이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사랑이다. 이 사랑에 대한 것도 과도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그는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과도한 말을 빼고 그냥 세상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가, 또 마음에 어떤 집착하고 있는가, 이게 탐심과의 관계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열째 계명 탐심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죠. 전통적으로 재판은 어디서 했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성문이나 시장터에서 했다. 제가 이런 말을 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 시장터에서 자주 그런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재판에는 뭐가 나와 이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증거물, 증인의 말 이게 사용되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증인의 진실성이었습니다. 두세 증인이 그래서 나타나게 해야 되었어요. 2명이나 3명, 한 사람. 그런데 그들이 짜고 하면 큰일 나요. 네. 그래서 과연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여기에 상당히 중요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 가운데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꼭 했어요. 너무 법적으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서게 될 때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한번 해봅시다. 나는 시작. 나는 진실, 모든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 진실이 3번 들어가는데 진실, 모든 진실, 오직 진실만을 말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법정에서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국회나 이런 데서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진실을 꼭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열째 계명의 특징 가운데서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 탐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이 열째 계명 가운데서 다른 계명들은 외적으로 드러나거나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게 다 내 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이게 다 외적으로 나타나잖아요. 또 앞으로 하나님에 대한 무슨 우상 숭배나 또 마찬가지. 그런데 이 열째 계명은 마음 속에 있는 동기와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분명히 이걸 말씀하시면서 너희 마음 속에서 먼저 죄가 이루어졌다 라고 할 때 이 마음, 이 특징이 바로 탐심입니다. 그래서 사실 탐심 때문에 오는 것이 뭐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다 포함돼요. 거짓증도. 그게 탐심이라는 게 이 소유욕뿐만 아니라 이 뭔가에 대한 욕구에서 나오는 그런 이기적인 발상에서 나오는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서 이 열째 계명을 가장 뭐라고 그럴까 중요하다고 말을 해야 될까?
근본적인 것으로 다루면서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계명은 행위를 낳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범죄, 어떤 행위를 낳게 하는 동기와 내적인 생애에 대한 규범이다. 탐심. 이것은 모든 계명 중에 마음을 살피는 것이다. 좋은 거,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음에 대한 것이다. 마음의 생각과 의도들은 말과 행동이 나오게 하는 근원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 의도, 이것들이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 그래서 말과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나온다.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몇 개의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25절 시작.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마라.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뭘 탐하지 말라. 그 다음에 야고보 1장 14절로 15절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유명한 성경절이에요. 우리 아는 성경절입니다. 자기 욕심에 끌렸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유혹이 있는데 유혹에 의해서 시험을 받는 건데 욕심에 끌려서 결국에 넘어진다. 근데 이 욕심이 결국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다음에 죄가 점점 성장해가지고 사망을 낳는다. 그래서 그러니까 욕심이 많다 보면 결국 사망까지 이르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성경에서 풀이하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것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그게 욕심에서 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범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우리가 태초라고 그래야 될까요? 인류가 범죄한 사실을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모두 이 마음에서 출발한다. 창세기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봤더니 먹은직도 했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유혹이 되었다. 그 말인데 여기서 탐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보고 거기에 탐심이 생겼다. 자,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그들의 품었던 생각이 뭐라고요? 탐심입니다. 자, 이 탐심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중국어 탐심에 해당하는 단어가 탐할 남자라는 게 있대요. 사전 찾아보면 근데 이 탐한다고 하는 남자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수풀림에 그 다음에 여자의 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풀은 원래 어디서 왔냐면은 나무가 여러 개 있다 그 말이긴 한데 여기는 두 개를 딱 그려놨어요. 하나는 무슨 나무? 선악과고 하나는 생명나무 이렇게 보여. 그리고 여자가 어때요? 하와 같이 보이잖아.
예, 원래 이 중국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누가 만들 때에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만드는 걸 보니까 창세기에 보니 어떻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와가 보니까 3장에 보니까 탐스럽게 만난다.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가 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나무 아래에서 여자가 그 나무들을 바라보는 형태의 세 문자로 되어 있는 탐할 암자 이것도 알고 보면 탐심이다. 이 하와의 탐심은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도록 한 근원이 되었다. 좀 너무 신기하게 좀 맞잖아요. 오래된 건데 몇천 년 된 건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탐심은 모든 죄의 원인이 되는 범죄의 뿌리다. 왜냐면 누가 범죄했어요? 우리 조상이 뭐 때문에? 탐심 때문에. 그래서 탐심은 다 포함돼요. 그 탐이라고 하는 이 탐심 속에는 마음의 어쨌든 욕심과 욕구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성장하고 열매를 맺어가지고 죄가 되어가지고 그 다음에 죽음이 되었는데 뿌리다. 그러므로 이게 뭐가 포함되냐면 시기심, 이기심, 교만과도 사실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왜 시기심일까요? 연관이 돼요? 이 시기심도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물론 결과를 보면 알지만 그냥 뭐 시기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기가 여자들 질투, 시기 이런 거 좀 무섭잖아요, 그죠? 뭐 한다고? 남자도 그래요. 그래요. 예. 어쨌든 한 6월에 더울 때도 이 여자의 시기가 질투는 한겨울처럼 보인 무슨 말이 있어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웃소리가 나요. 원이요 소리가 나요. 그 말이 있어요. 어쨌든 내 뜻은 알고 있었는데 그 정확하게 문자는 듣지 않은 사람이 잘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마음에 뭔가 이렇게 품으면 시기심도 포함되고 이기심도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인다. 교만은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교묘하게 숨기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탐심하고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관찰해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그걸 싫어하세요. 그러면 죄의 가장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고치기가 되게 쉬운가 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도둑질이 이런 거 다 교화해서 아니면 한번 잘못했다고 후회가 하면 물론 그것도 쉽지 않지만 그런데 안쪽에서 병든 이런 것들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더 어렵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그 마음에 있는 그걸 보고 되게 외식하는 자라 하면서 엄하게 다루시고 싫어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바로 그 내적인 그런 거짓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랑받았던 것은 그래도 그가 잘못했지만 마음이 진짜 시편 51편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뭐예요? 다 내어놓잖아요. 하나님 내 진짜 이거 다 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울부짖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뭐예요? 세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뭐 가늠한 여자나 어쨌든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좀 버림받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순수한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 하나님이 더 좋아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 이기심이 시기심이요, 사탄이 가지고 있던 마음입니다. 그게 또 뭐가 있어요? 탐심. 사탄이 뭘 탐했어요? 하나님의 보좌와 둘째 하나님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지위를 자기가 탐하고 도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죄를 죄창시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가장 미워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해요. 이 교만 참 이 교만하기, 겸손하기 쉽지 않습니다. 교만. 이기심, 인간은 진짜 욕구가 있어. 진짜 시기심, 질투, 이거 여러분 남자도 이거 이런 사람들 많다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적인 어떤 그런 것도 외적이지 않고 내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 특징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계명은 시작. 이 계명은 전체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 조금 전에 방금 것처럼 전체. 자, 탐심은 계명 전체를 험하게 하는 근본적인 죄. 그러니까 종합적인 세트인데 이게 참 미묘하고 복잡한 것이. 그래서 이 10번째에 둔 것이 제일 뭐라고 그럴까, 좀 중요하지 않고 좀 하찮게 생각해서 그렇게 다룰 게 아니고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한 것이 10번째. 그래서 이게 10번째는 10계명의 요약입니다. 10계명. 존 버르,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존 버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도덕법을 범하는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살인자나 가늠자, 도적이나 중상가들, 그리고 이와 상하는 모든 죄의 근원으로 돌아갈 때 다른 모든 죄들이 영향받도록 하는 그 주된 요인에는 탐심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그냥 올라가고 또 그걸 어떻게 왔느냐 이렇게 찾아가면 탐심이다. 그 뒤에는 다 탐심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기는 이기심, 시기심, 교만도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 사탄의 근본적인 범죄의 근원은 탐심이면서도 교만하고 시기심, 이기심이었거든요. 하와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범죄를 지어도, 만약에 살인을 한다면 살인이 곧바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에 미움도 일어나고 시기도 일어나고 이기심 여러 가지 일어나서 결국 살인이 일어나는 거고, 도둑질도 마찬가지예요. 탐심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 도둑질도 하고. 그래, 이게 다 뭐가 걸리냐면 탐심이 걸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가 아닌 다른 여자나 다른 물건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범죄는 거기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육축이나 소나 낙이나 그렇게 하면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한 것은, 구체적으로 한 것은 그 모든 것이 이기심, 이 모든 것이 포함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자, 이 제가 이제 탐심은 하나님과의 뭘 깨뜨려요? 신뢰를 깨뜨린 범죄이니 이게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와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탐했어요. 성경이 자세히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 동기 가운데서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와도 그랬고, 뭐 사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부터 떠나 있을 때 유혹을 받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뭘로 이기셨다고 그래요?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여 있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 탐심을 물리칠 수 있는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우리는 탐심에 물들게 되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어떤 것은 뭐예요? 너무 세상을 과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만은,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은 세상과 거의 짝하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기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이름이 누구예요? 롯이죠. 롯이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이 신약에서는 뭐라고 많이 하냐면 세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이 뭐 마음속에 탐심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유혹에. 그러다 보니까 롯의 처가 뭘 바라보고? 탐심인 자기의 그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소등기둥이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신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교훈이니까 이걸 보고 너희들이 마지막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주의 오심을 위하여 깨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깨어 있는다고 하는 그 말 가운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가까이 살기만 합니다. 너무 집착해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에 탐심이 갖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의 것을 가지면 뭐 하나님이 뭐 이렇게 뭐 질투가 나서 뭐 내 걸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멸망할까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위험한 거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며,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도 있고 사랑한다는 말도 있는데,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거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기는 마찬가지예요. 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도 못하고, 또 뭐요? 사랑도, 재물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마음을 뺏기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뭐 재물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유라고 하는 열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열째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좀 마무리를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사실 하게 되면 1시간을 해야 되는 주제예요. 그러니까 30분만 해야지 너무 많이 하면 과부하가 생기고 시간이 너무 쫓겨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이웃을 내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하는 열째 계명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호 장치를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다음에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오늘은 성경의 신뢰들은 다음에 좀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한번 마칠까요? 탐심에 대해서 네. 예수, 많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를 포커스로 좀 맞춰주세요. 우리의 모본이시니까. 예. 뭐 성경에 말씀하겠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생애뿐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이게 탐심에 걸린 자들을 봐야 돼. 예수님은 탐심이 하나도 없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로예요. 탐심이 없다. 그게 끝이 답이야. 그리고 그 외에 모든 탐심을 했던 죄인들이 어떻게 넘어졌는가? 그거에 대한 경고들을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그 삶 전체와 그 모든 생각과 모든 결과들이 다 탐심이 없었다. 탐심이 있었으면 뭘 탐심을 가질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피조물들에 대해서 모든 금과 은과 이 세상의 모든 하늘과 우주가 다 그분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과 초월하는 삶을 사시는 것이죠. 인간은 그냥 보이는 거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냥 거기에 그러니까 눈이 돌아가고 그냥 마음이 쏠렸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면 사실 그런 것들을 하늘 천국과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의 약속과 이런 걸 보고 이걸 보면 뭘로 보여요? 배설물처럼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 하늘의 가치와 하늘의 그 눈을 열어서 영광스러운 하늘의 어떤 모든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예, 뭐 금은 보화라 할지라도 몇 톤이든 하늘에서 그건 돌조각 정도 하나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금은 보화 예루살렘이 진주문에서 그렇게 다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탐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늘의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짜 실제적으로 여기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일시적인 그 실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종종 너무 오래되다 보면은 죄가 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이 탐심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늘나라와 또 영적인 것과 연결되는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욕구가 있고 욕심이 있고 또 뭔가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인간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정직하고 올바르고 신실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 안에서 잘 절제하고 자제하고 또 하늘 소망 안에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만족이 있고 또 영원한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열째 계명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십계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이기심, 교만, 시기심과 탐심을 물리치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의 기도문으로 고백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시여 하나님이시여
이름이 거룩히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